복음이 확장되려면 어떻게 해야 복음이 확장될까요? 교회가 부흥하거나 사람이 많아지면 복음이 확장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주 상식적으로.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요 너무 신기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계기가 된 사건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복음이요 예루살렘 지역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 지역도 넘어가고 유대 지역도 넘어가고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것 같고 사용될 것 같은데 성경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그런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돼요. 교회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자마자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 한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소수의 몇 사람이 환난과 핍박으로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과 땅끝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교회가 성장할 때 복음이 확장되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그것을 당연히 여겼어요. 교회 안에 이런 핍박과 어려움,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는 줄어들어야 되고 쇠잔해져야 되고 힘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구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도 잘 보세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유대 지역으로 흩어졌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고 지금은 어디로 흩어졌냐 하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소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중요한 건 지역 이름이 아니라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르러 흩어졌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복음이에요. 흩어졌는데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흩어졌으면 죽어야 되고 교회는 줄어들어야 되고 세잔해져야 되고 사라져야 되는데, 자, 아까 예루살렘 교회부터 볼게요. 사도행전 8장 4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핍박으로 환난으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순교로 흩어졌으면 뭐 해야 돼요?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사명을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지상 사명이에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리고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복음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흩어졌으면요, 뿔뿔이 흩어진 소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난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 전파는요, 빌립 집사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아까 11장도 보았죠. 11장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아까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흩어졌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런데 어떤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도 안 나와 있는 무명의 소수의 사람이 뭐 하기 시작하느냐면
안디옥 지역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 말은요, 아까 19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당시엔 대부분이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어요. 유대인 중심의 교회. 그런데 흩어진 사람 소수의 무명의 몇 사람이 이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 교회사에 아주 놀라운 획을 그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겠다. 너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종이나 나라나 혈통이나 문화를 초월하는 거예요. 어떤 민족과 나라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동일한 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었던 복음이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함을 통해서 막 흩어져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복음에 충성하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유대 지역에만 가두어진 것이 아니라 흘러 세계 전 지역으로.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지역에도 복음의 씨가 뿌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유대 지역을 넘어서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됩니까? 복음에 충성하는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흩어진 소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순종하는 몇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많으면요?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소수의 몇 사람이 복음에 순종할 때, 복음에 충성할 때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고 복음은 전파되어져 간다는 이 진리를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창립 2주년을 맞이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충성하겠지, 순종하겠지가 아니라 흩어졌어요. 근데 소수의 몇 사람, 이름도 기록되어지지 않는 몇 사람이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 흩어졌는데 그곳에서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온 지역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흩어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충성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확장되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